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06문 감사절 2번입니다. 제10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중 주의 날을 구분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십자가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셔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지내온 우둔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허락하셔서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통해 수확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치적 계절에 승동교회 성경 통독과 온라인 성경 강좌를 통해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 국가의 멸망도 회복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임을 예언자를 통하여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도처에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계략을 짜내며 애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압살롬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얻은 지혜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지난 20개월 코로나 시절을 보내며 주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최영태 목사님 거룩한 소망 가운데 그 미래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오직 주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능력의 종 되도록 영육 강건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 무감각을 쪼개고 깨뜨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유아 세례식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 특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 때마다 똑같은 말로 인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참 진짜 반갑게 또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들로 이렇게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기쁜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그 날인데, 또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또 강단에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목에도 보면은 계단에 또 이렇게 너무나도 탐스럽게 또 잘 익은 그런 그 과일들을 이렇게 또 장식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그런 그 시간입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참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교회를 대신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그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거둬들인 그런 그 알곡들과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결산을 하기 전에 이 정도 즈음에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그리고 미국으로 개척을 떠났던 그런 그 대상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이와 같은 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때의 감사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나누게 되는 감사의 그런 그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 즈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그 단어 자체로만도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을 행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보답하여 나타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만도 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미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더 감사가 많겠죠.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사를 표현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행하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또 돌발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는 절반 이상의 그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더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 당연히 그 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혹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어떤 행운과도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대상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주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선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바라봤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감사를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신앙이 무르익은 성숙한 대상이어야 사람에게든 혹은 하나님에게든 더 많은 감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세워져 있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정도가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누가 나에게 선을 행했을 때 작은 것을 행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된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그것을 감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거나 도움을 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대상 가운데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조그만한 거지만 선을 베풀거나 혹은 잘 해준 일인데 그냥 쑥 지나가면 굳이 인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이 그것을 보증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할 때 타인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사회가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리고 또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인격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대상, 그런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그럴 그 감사의 내용은 주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하나님이 악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대해서 착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선이 특별히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나와 남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착한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때 그걸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이유가 사실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하신 분일까요? 내게 선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대상에게 선하거나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만 선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게는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질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아집니다. 배워서 알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죠. 세상이나 혹은 마귀에게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한 분이고 두렵고 무서운 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쓰여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선한 이런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익 그리고 또 번영, 복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이 선은 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 번영하게 만드시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물들을 두시고 그리고 사람 인생을 거기에 두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두신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번영하기를,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요 즈음 정도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기도하면 찾아와서 역사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특별한 먹거리가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시간들이 주어질 때 그들을 한결같이 보호하시면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방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을 하루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하루같이 안식일 날은 내렸지만 그들이 줍지 않았고 토요일 날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이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까지 먹게 될 이틀치의 분량을 다 넉넉히 줍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어와서 메추라기로 하여금 그들이 먹고 그리고 또 단백질을 누리게 할 때 그것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런 밀과 보리와 또 다른 곡식들과 포도와 이런 것들을 먹게 된 그 날로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만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는 그들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땅의 소출을 너희가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밀과 보리와 곡물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나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며 목축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때나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그들의 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만나이든 메추라기이든 혹은 밀이든 보리이든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기근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들이 고초를 겪게 될 때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다시금 그들의 그 입 가운데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특별히 다를까요?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그렇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렵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 정도의 신앙이 되고 나면 우리의 일상도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 어제도 오늘도 보존되며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허덕였던 그런 그 시절들을 보냈던 때들이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 그런 그 시간들의 예전 그런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 그 조상들이 이렇게 밥그릇에 정말 수북히 고봉밥으로 이렇게 보리밥을 이렇게 먹은 그런 그 사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숟가락도 크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하루에 한 번 먹는 식사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거를 위에 거 잘라서 한 번 먹고 또 놔뒀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한 끼를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쫄쫄 굶어야 되는, 한 끼라도 잘 먹으면 그게 유익한 시절을 보냈던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보내고 있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피 흘리면서 지켜낸 고마운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게 되고 함께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요 여전히 메추라기와도 같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데 그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동시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그럴 그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착한 사람들만 예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과 어리석고 우리가 악한 상태에 있었을 때조차도 미리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자하게 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하게 하마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작업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의 인자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은 때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추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때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의 좋고 나쁨이 드러나지기를 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인자하심을 한 번에 딱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꿀밤을 먹이셔도 세상 사람처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 가운데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쓰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게 고쳐 쓰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우리가 죄인이고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AS를 하십니다. 고쳐 쓰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속량하셨고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답니다. 그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속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 무엇일까요? 속량은 그냥 그저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이제 용서한 걸로 할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속량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이 죄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풀어주는 역할까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의 그 피로 속량하셨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죄로 죽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 좀 또 깊이 바라봐야 할 그럴 또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맑게 씻기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디에서 속량하셨냐 하면 누구에게서 속량하셨습니까? 대적의 무엇에서? 손에서 속량하셨다,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와지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지양해야 되는, 틀린 것으로 치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대적을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과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원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나하고 부딪히고 이해관계 때문에 직장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네가 내게 감히 부딪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동일하게 그 사람도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면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그때부터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 그게 옳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옳은 일을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고,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꼴보기 싫게 되어지는 상황이 원수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이 생겨나게 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생겨나고 나면 사사건건 순간에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겨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은 무엇이며 대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익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그와 같이 원수 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와 성도 가운데,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가운데, 이웃과 나 사이에.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수 맺음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미워지면 그때부터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분투하게 만들고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시어머니가 사랑해줘야 되는 며느리가 남편을, 그 아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데 서운함이 밀려오면 그때부터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미워지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며느리의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기면 그게 미운 겁니까? 예쁜 겁니까? 예쁜데 꼴보기 싫거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적은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될 때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성도, 이웃, 그리고 가족은 여전히 뭐 해야 되는 대상이 될까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무슨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예쁜 풍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강렬하고 때로는 모양이 삐뚤빼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은 마찰입니다. 부딪히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는 사랑은 내가 선호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이런 스타일이 좋고 이런 사람이 좋고,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선호함을 결과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교회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무리 가운데 살아가 보니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부딪힘이 발생합니다. 이 부딪힘은 이해되지 않음 혹은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해하고 싶지 않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남은 것이지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와 성도와 부딪혀내게 되면 아픈 거죠. 왜요? 내 사랑을 거절하기도 하고, 내 사랑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사랑을 못 본 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찰입니다. 마찰이 있는 곳에는 벗겨짐이 있을 수도 있고, 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깨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유가 되었건 사람과 사람이면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칼을 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아랫집에, 윗집에 층간소음이어도, 내게 불편한 이야기라고 짜증을 내도 내 편에서 내가 지켜야 될 모습이 뭔지를 알고 미움으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내고 섬겨내면 아프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사랑은 이 마찰이라고 하는 현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치열하고, 사랑은 뜨겁고, 심지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혀야 할 일이 있을 때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미운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으니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기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정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가족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 부딪히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속 시원함을 위해서 옳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고 나면 분명히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원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게 상함이 되어지는 대상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올라오기를, 그게 자녀이든 누구이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되어지기를 위해 가지고 내가 아프지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싸움이 일어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치열한 다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고마워하면서 서로를 껴안게 되는 것이 사랑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예쁜 그림이 아니라,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치열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영성입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대적자인 마귀는 이기고 사람은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세 번째 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좋습니다. 서울이 왜 좋냐 하면 그냥 좋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니까. 서울이 좋은 그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만약에 들라고 하면, 여기는 정말 전국 사방팔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경기도, 서울,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 호남, 그리고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진 곳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용광로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광로는 불덩이를 녹여내는 뜨거운 곳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각자 살아온 태어난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웃을 이뤄 가지고 고향이 다 다른데 이웃 사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유익함들을 보게 되면, 물론 불익이라고 하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서로 알고 이웃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지방에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이 함께 누려지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곳이 서울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지역의 분들이 호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남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이 음식을 혼자 먹지를 않고 식당도 열고 내지는 전부 쳐서 옆집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방팔방의 맛있는 음식들을 다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분들이 만드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 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편화되는 작업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서울 분들이 만드는 음식은 다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죠.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구조가 되어주면 훨씬 더 세상은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겠죠. 그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서남북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승동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전국 사방팔방에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지만, 이것을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근본적으로 좀 적용해 봐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당장 처리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현대인일수록 잘 살아가는 나라의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에서 고발한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까지도 내게 합당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치열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사방팔방에 내 관심에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믿음 가운데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마음을 주께로 모아라. 열방이 주께로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삶 가운데 있던 그 모든 흩어진 관심의 영역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의 곤란함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너희에게 나타내 줄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 예배자로 서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위에 떠 있는 것만 아니라 모든 내 공간과 마음까지 장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냥 뭐 간식 주고 뭐 이러니까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수련회 때 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평일에도 아무도 없는 교회를 문 열려 있으니까 책가방 메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간 거죠. 왜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반드시 회방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뭐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가방을 뭐 바깥에다가 이제 버리기도 하고 내지는 뭐 좀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 다시 나와야 할 그런 그 힘과 이유를 찾지를 못하니까 제가 교회 와서 거의 살다시피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말은 뭐 토요일 주일은 그냥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주는 라면과 밥이 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의 두 번째,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과 두 번째 것이 뭐였냐 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불쌍해 보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고 내가 이 복음을 그것 때문에 꺾여지는 일이 생기면 저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러면서 지옥 갈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방방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 중에 믿음 전혀 없었던 교회도 나가지 않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있고 함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그 친구들도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을 잠깐 좀 뵙고 왔는데 이제 몸이 좀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약해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해지시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고백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한테 그전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셨습니다. 워낙 뭐 이제 자기 주관도 세고 또 신앙을 늦게 가셨지만 또 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믿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번에 만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국 100% 들어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여쭤드렸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나의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니?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물으시면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거야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왔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공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100%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아버님이 거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쉽지 않은 인생의 세월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구주로 확신되어지고 나니까 죽음이 좀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거절할 만한 일까지는 아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학력과 우리 삶의 취업과 우리 삶의 재화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로 1순위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근본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동서남북에서 모이게 되는 영혼들이 열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저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뒤로 흘려보내서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시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생각하면 여전히 약한데 눈물 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새겨야 할 것은 올 한 해 지나오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사오니 사람을 대적으로 삼지 말고 주신 양식과 에너지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사람은 사랑해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거룩한 인생들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었던 것 없고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사람을 대적 삼고 싶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함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래도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해야지, 그래도 주님 마음 품고 섬겨내야지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복음 몰라서 헤매이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택정하여 놓으셨는데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이든 이웃이든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누구이든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택한 자녀 삼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그리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아픔과 힘겨움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주의 선한 일들을 빗대고 소금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여전히 주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부터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말씀 따라 순종해서 주님이 어디에 세우고 쓰셔도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그리고 각자의 처소 혹은 병원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그리고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주여, 주의 그 살아계심으로 주의 부요하심을 따라 역사하셔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도록 마음이 상한 자는 또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수고로운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복음 들고 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상자를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중식 강여진 성도님의 따님이시고 김익은 양인 집사님의 손녀 되시는 김태리 양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목사님. 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배로운 선물로 귀한 아기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복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먼저 믿음의 본이 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녀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아기가 세례받고 또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주님 또한 채우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가정에 귀한 아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김태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세례 받는 아기 얼굴이 화면으로 다 보이셨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씩은 막 이렇게 멘트를 잊어버릴 정도로 애기들이 너무 예쁜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태리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아기가 더욱 믿음 안에서 예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홈페이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김계웅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11월 28일 저녁 예배 후에 1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신무장로 안수집사 신구 권사 회장님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부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1월 27일 토요일, 12월 4일 토요일 양일간에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사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하명주 교수님입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병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매주 금요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 모두 참여하여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마지막 금요 기도회는 1시간 당겨 7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의 이번 주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본당 출입 시 방명록 대신에 안심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 주보나 좌석에 적힌 번호로 꼭 전화하여 주셔서 출입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없으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쪽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해 본당으로의 출입은 새가족부실 출입문으로 들어오셔서 1층 기도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출입구가 많이 혼잡하고
좁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그리고 오늘 뭐 시간 좀 가긴 했지만 우리 그 김경윤 선교사님, 오금희 선교사님 한국에 방문해 주셨는데 또 나가다 보면 인사를 못 하게 계시게 되는 경우도 자칫하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저희가 같이 할렐루야로 손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힘든 나라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위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양 드리고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이. 네, 주일학교 시상식이 있어서 내가 내려갔어요.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온라인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설준영, 유년부 김영우, 박진성, 그다음에 초동부 김희우, 최정우, 유아유치부 시상입니다. 설준영, 장려상 유치부 설준영.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1년 온라인 찬양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유년부 시상입니다. 김영우, 장려상 유년부 김영우.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1년 온라인 율동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박진성, 장려상 유년부 박진성.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1년 온라인 성경 이야기와 온라인 찬양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초동부 시상입니다. 김희우, 장려상 초동부 김희우.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1년 온라인 율동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최정우, 은상 초동부 최정우.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1년 온라인 찬양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자, 수상자는 자, 뒤로 돌아. 차렷. 자, 인사. 자, 이상으로 2021년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온라인 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직분으로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실 때 뒤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부터 천천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